진정한 방정식은 인생 방정식이에요. 육생은 육생한 이 지기에서 생성시킨 만물을 풀어내기 위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만들어 나가는 방정식인 것이고, 인생 방정식은 인기와 인기끼리 하나 되어 나가는 그 공식, 이 공식이란 정해진 게 없어요. 내 근기에 따라 내가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이지. 근데 굵은 토대로 본다면, 아시오 찾아온 너에게 내가 덕이 된다면 너도 나에게 덕되게 할 것이고, 아시오 찾아온 너에게 내가 무득하다면 너도 무득할 것이고, 아시오 찾아온 너에게 내가 해야하면 너도 해야 할 것이라. 이 공식만은 분명히 자리하고 있어요. 너무나 선이 큰 것이지. 왜?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도반님의 근기와 나의 근기가 다른 것처럼 풀어나가는 인생살이 해법이 틀리다는 것이에요. 상층은 상층에 걸맞는 방식이 있는 거고, 하층은 하층에 걸맞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 종파에서 말하는 상생이라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상생을 얘기해요. 인류가 지금까지 상생을 일으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상생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생을 일으키고자 하는 기본 자세가 그게 사랑인 것이죠. 근데 이 사랑도 분명한 게 있어요. 사랑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통해 무엇인가 이로운 에너지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이기적인 사랑의 감정이 솟는 것이에요. 근데 너를 만났는데도 나에게 무엇인가 이롭지 않고 맹맹하고 해가 될 것 같으면 사랑의 감정은 없어요. 그냥 등을 돌려 서로 살아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 방정식을 풀어나가려 한다면 내가 사랑받는 자인가? 아니면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인가? 또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라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 어떠한 사랑이 사랑인가? 이 깊이를 알아야만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 어디 길 가다 보면 어느 선교단체건 어느 종교 집단이건 나와서 하는 소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 그렇게 큰 소리만 쳐대고 있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가 한번 물어보면 그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하며 그건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랑이래요. 그럼 그러한 사랑의 가치를 누구한테 올곧게 배워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게 인생 방정식입니다. 말로만 인생 방정식 하는데, 인생 방정식 풀라고 한다면 분명한 거, 누가 이로워서 맞이하는 운용의 주체인가, 누가 아쉬워서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인가. 이로 인해 이로운 자가 이로운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인생 방정식은 성립하지 못합니다. 또 아쉬운 자가 아쉬움을 채우기 위해 이로운 자를 찾아갔는데, 또 자기의 아쉬움을 채우기 위한 아쉬운 자가 그에 따른 행위를 분명히 다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이로운 자에게 그 아쉬운 너의 에너지를 충전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도움 주는 자는 도움을 주기 위해 항상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의 시스템에 대해 그 화두를 풀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자유의지예요.
아쉬운 자는 나의 아쉬움을 채울 때 나도 이로운 운용 주체로서 올라가는 것이라. 이때가 될 때 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 사랑받으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린 시절은 성인 시절을 위해 자리하고 있다 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은 사랑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예요. 근데 문제는 어느 누구한테 어떠한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가. 이게 교육이라는 것이고, 이 교육이 잘 됐다면 성인 시절에 들어 너는 분명히 운용의 주체로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텐데, 여기에서 그 성인은 공부를 한다고 그랬죠. 어떠한 누구를 통해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까? 이 공부는 성인이 돼서 해야 하는 것이죠. 교육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고, 공부는 그대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쓰기 위한 것이에요. 지혜가 무엇일까? 지식이 무엇일까? 쌓아두는 건 내 욕심으로 비롯되는 것이고, 있는 걸 쓰는 것은 너를 위해 살아갈 때 쓰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방정식, 육생방정식. 이 문제는 빈물질 차원, 내가 진정 나의 안식처로 찾아가기 위한 이 방정식이 인생방정식이라. 이것을 풀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복잡 미묘하게 얽히고 설켰다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위한 차원과 너를 위한 차원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순간의 분별을 잊어먹으면 너를 위한다고 한 행위가 결국 나를 위한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너를 위했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 분별이 무엇인지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 욕심에 내가 사로잡히면 거기에 세뇌되는 것이고, 거기에 모든 게 내 생각에 묶여져 있는 것이라. 결국 그거는 너를 위한 행위가 아닌데 나를 위한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원을 크게 이해 못하는 것이에요. 그 착각을 빨리 깨야 되는 것이고, 이 착각을 깨기 위해 주어지는 게 분별이라. 그래서 인간은 항상 그 치우친 사와 바른 정을 공존하게 만들어 놔요. 왜? 인간은 본향심, 티 없이 말고 깨끗한 선의 차원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티 없이 맑고 깨끗한 선의 차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누가 어떠한 가르침을 주느냐에 따라 갖고 치우친 사적으로 빠질 수도 있고 옳다는 바른 것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그른 것인지 그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인생방정식, 영혼의 안식처를 찾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에요. 복잡 미묘한 인간의 생각의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것에 있어요. 이 복잡 미묘한 인간의 생각의 미로는 어디에서부터 주어지느냐? 육을 건사시키기 위한 육생양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이 육생양이 참된 나를 찾아가기 위한 진화에게 부과되면 이것은 나밖에 모르는 에고가 된다.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너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게 인생방정식인 것이고, 나의 유권사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풀어내는 게 물질 육생방정식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인생방정식에 관한 법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